제게 두 가지 감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명절에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형의 가정과 다 함께 무슨 시간을 하나 가졌는가 하니 낚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도 낚시를 잘 아는 사람이나 낚시를 잘 할 줄 있는 사람, 또 낚시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바닷가에 가니까 낚시 장비를 다 대여해 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한 10,000원대를 내면 낚시 장비, 크릴, 새우, 그리고 이렇게 고등어를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이 바늘이 여러 개가, 한 6개가 달렸어요. 그걸 다 빌려줘요.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는 오래 서 있지도 힘들어 하세요. 그 부모님 모시고 그 바닷가에 가서 글쎄 해안선 바닷가로 쑥 100m 넘게 들어가 있어요. 해안 바닷속으로. 그러니 바로 밑에가 아주 깊어요. 그냥 쭉 릴락스 던질 것도 없어요. 내리기만 하면 돼요. 내리면 1분도 안 되었어요. 고기가 여러 마리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제가 진짜 낚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기만 하면 물어주셔서 이거를 금방 들면 한 마리밖에 못 잡고요. 물어서 가만히 있으면 바늘이 한 6개 있다 그랬잖아요. 막 여러 마리 물어줘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한 번에 3마리도 제가 한 2번 정도 잡았어요. 한 2시간도 안 되는데요. 우리 가족이 한 낚싯대 4-5대 빌려가지고 2시간도 안 됐는데 정확하게 고등어, 이 고등어 새끼가 아니라 요만한 고등어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고등어는 아니고 머리부터 이 정도는 고등어를 글쎄 68마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좀 놀래주시네요. 우린 진짜 기뻤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낚시를 했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10분 더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앉으셔야 되는 아버지께서 고기를 그 옆에서 4마리를 잡으시는데 저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명절이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어떤 그곳이 좋아서가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하다못해 낚시라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왜 모이나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모이잖아요. 저는 막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형제가 이렇게 우애가 깊어도 우리가 명절이라고 때마다 시마다 모일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때마다 시마다 내가 우리 형님의 가정을 찾아갈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만사를 제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주일마다 왜 모이나요? 여기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80이 넘으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신 내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요. 우리 주변에 크고 좋은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하고 모처럼 영화관을 갔는데, 영화 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광고를 돌리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서 전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그 시중은행 광고인데 무슨 은행을 그 광고를 냈는 거 아니 그 대출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왜 대출하러 오면은 이미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이력과 재정 상태를 다 확인 이미 하잖아요. 그 대출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한번 실패했군요. 돈 빌렸다가 이제 안 갚았다는 거예요. 재정 신용 불량자라는 이런 의미겠죠, 그죠? 한번 실패했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 다음 말이 좋았어요. 이미 한번 실패가 있었던 이 사람, 이 남자, 고객이죠. 은행을 찾아온 고객.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은 한번 실패했으니까 더 찾아가지 못하고 또 고개 내밀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에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광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면 다시금 실패할까 봐 더 두려워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한번 실패했기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따뜻하고.
그래, 우리 실은요, 한번 실패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일어날 인생이 아니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제는 어떤 것이 실패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 오히려 더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더 길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패가 있었던 교회. 먼저 이 교회는 가진 것이 참 많은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무려 고린도 교회는요, 인구가 60만에 이르는 대도시였습니다. 요즘 또 60만이면 적은 도시가 아닌데요, 그 당시 인구 비례를 비하면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몇 안 되는 도시가 아마 고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은 말씀과 가장 많은 은혜와 가장 많은 은사를 주신 곳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일까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막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워졌는데,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은혜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은사도 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무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날마다 다니는 사도 바울을 멈추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능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 진짜 부유한 교회고 정말 특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곳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니 분쟁했어요. 없었으면 분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분쟁했어요. 그 많은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었어요.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나만을 위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번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봅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금 세워지는데, 다시금 세워지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별되는 단어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갖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또 하나가 있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지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의 능력. 표적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자 정말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전하고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것의 결과가 도리어 실패였던 겁니다. 저는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제 눈에는 무엇이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거 아니, 잘못된 꿈을 향해 가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잘못된 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꿈으로 두고 있으니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다 잃어서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사람은 얼만큼의 물질과 권력, 지식이 다 필요한데 얼만큼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을 소유해야지 합당한 것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물질과 그 권력과 그 지식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만큼이 내 몫이에요. 만약에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과욕입니다. 얼만큼의 내가 건강을 얼만큼 내가 물질과 권력과 지식을 소유해야 될까요? 건강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가진 것이 내 몫이고,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기 위해서 내가 만약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욕심입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추석 명절 끝나는 이 주일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돌아오죠. 저는 10주년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10주년만 있나요? 20주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와 여러분이 30주년까지 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주년, 30주년 어떤 모습이길 바랐어요? 어떤 모습이길 바랐어요? 많은 교회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고 성도가 많은 교회이길 바라십니까?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삶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삶에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정말 건강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우리가 얼마나 세워지는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교육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주십시오,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목표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수가 있었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수가 있고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하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 실패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실수와 실패의 모습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은사도 받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가 하니 다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딱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가 다툼입니다. 내부적으로 다투어서 분열됩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외부까지 다투어서 나갑니다. 그게 소송입니다. 온통 교회가 다툼과 분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화평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많이 가진들 다투고 싸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투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실수와 실패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있었던 당시 고린도시에 있었던 그 문화가 정제되지 아니하고 걸러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승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음행입니다. 음행입니다. 밖에 있었던 그 삶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되어졌어요. 이것이 이 다툼과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성도들을 실패하게 했던 두 가지 원인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나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실수가 있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지난날 실수가 있었기에 이제 내 인생은 잘못되거나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제게는 제일 어려운 것이,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 제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지만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제게 가장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제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 우리가 성도잖아요. 여러분, 나의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 부끄럽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그 단어를 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그것은 사람이 사는 삶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시간이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시간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시간이 인생인데, 사람이 사는 시간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이 어떠할까요? 온통 흠투성이고 연약함투성입니다. 연약함투성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고 성적이 자기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어떤 결정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살아가면서, 여기 오늘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죠? 힘겨운 순간들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어요. 성적 때문에 힘겨울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 기업의 총수였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시련은 있어요. 성적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근데 성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요.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나를 실패하게 하지는 아니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련, 지금 실패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더 이상 하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기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힘겨운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힘겨운 시간,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러면요, 우리도 그런 순간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는 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는 다시금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참 좋겠는 거 아니?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곁에 있어 주고요, 다른 어떤 해답을 주는 것보다 공감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가정과 교회는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함께 곁에 있어주는 그것으로 가정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일어서는 삶일까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시 일어서는 삶일까요? 무작정 열심히 하면 그것이 일어서는 삶일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사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일어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심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셨는데 그 중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언급한 서신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다가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부르심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부르심의 서신입니다. 예. 보통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바로 앞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무엇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을 또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무엇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모든 사람들. 아멘. 여기 지금 1절의 부르심, 2절의 부르심은 똑같이 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클레이토스. 그럼 2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일 때는 동사가 똑같아요. 칼레오에서 다 나온 동사예요. 칼레오에서 클레이토스가 나왔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지금 여기 계속해서 부르다라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24절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25절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26절. 형제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부르심을 생각하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시고 여러 개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클레이토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사명을, 그것을 사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언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 내 계획을 훌륭하게 세워서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구원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거룩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 일을 하며 살아가지요. 일을 바라보는 세 단계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르바이트라는 겁니다.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독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건 실은 일이라는 단어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가치를 좀 다르게 쓰고 있죠. 일을 통한 대가가 목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잠깐 파트타임 정도 일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아니요,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목적이 일을 통한 대가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목적이 어떤 대가에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아르바이트일 뿐입니다. 일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을 보는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이것은 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은퇴한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게 월급을 주셔서라도 좋다는 거예요. 급여가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보면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나 살아보면 아니요, 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의 가치. 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사시는 삶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기에 사는 그 삶이 소명의 삶이에요. 여기에는 목적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 그것이 목적이에요. 일의 가치도 아니에요. 대가도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르바이트 삶도 아니고요, 프로페셔널 삶도 아니고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인생이 가장 강하고 무엇도 인생의 능력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은 실패해서 회복이 될까요?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인생은 모든 회복은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 회복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부터입니다. 실패했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딛고 있는 땅까지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직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부르심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부르심 안에 얼마나 큰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얼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과 염려들,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삶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실까요? 10장으로 가보십시오. 10장 33절입니다. 조금 전에 그 고린도전서 7장이 그 7장에 나오는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고,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가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33절입니다. 10장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죠?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불편하게 자꾸 나를 부르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라 그랬어요. 이 모두라는 것은 여기 약한 지체가 꼭 포함이 됩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지체, 약한 지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은 개인적인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의 전쟁터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부르심이 복이에요. 또 부르심은 우리를 왜 부르시나요? 내 곁에 있는 약한 지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가 나를 통해서 기쁨과 유익,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십시오. 14장 4절을 보십시오. 10장을 지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입니다. 이 은사장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결론이 1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이것 저런 것 하나님 능력을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 4절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다, 이것이 우린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또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구하라고요? 나를 위해 구하라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세 번째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다 같이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왜 방언도 주시고 나에게 왜 예언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오늘 나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무엇을 위하라고요? 교회를 위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롭게.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어떤 능력을 겸비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어떤 소유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기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길을 반복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때문에 실패해 보기도 했지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의 행복과 그리고 너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라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게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